먼저 듣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것,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이 요즘에는 뭐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풍토병이나 전쟁이나 전염병들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의사가 태부적인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나 그 전에 뭐 고려 시대나 이런 시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이 적고 이제 병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의사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다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다시는 정말 여러 곳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한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장소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가까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각각의 도시들입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은 이제 당시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 연안 도시이고요.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성경에서 악녀로 대표되는 아합의 왕비죠, 그렇죠?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냥 우상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거든요. 오늘 위쪽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24절 그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지중해 연안이 이쪽 두로와 시돈이면 데가볼리는 요단강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뺑 돌아서 데카볼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단 말이죠. 갈릴리를 이렇게 돌아오는 이 먼 길을 이제 이 한 절에 지금 31절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돌아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데가볼리에서도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이렇게 딱 당도하신 그 모습이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일단 갈릴리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큰 호수가 갈릴리고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한 12지파로 보면, 이제 11지파로 보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던 그 땅이 이제 갈릴리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나? 옛날에 멸시당하는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옛적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 갈릴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고, 그 다음에 혼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쪽 뭐 저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든지 이쪽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오든지 항상 전쟁의 통로가 돼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폐한 땅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흑암에 덮인 땅, 사망이 그늘진 땅, 이렇게 갈릴리를 지금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끝에 보세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흑암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그들에게 비춘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 갈릴리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제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의 성취로 이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한 아기가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한 아기가 와서 그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갈릴리, 사망이 드리워진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고, 혈류증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귀 먹고 말 덧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은혜를 그 갈릴리 땅, 사망이 그늘진 땅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이런 일을 갈릴리에서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 전에 이것을 또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자유, 곧 구원하시는 것을 말해요.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그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 병 고쳐졌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다시 뭐 죄 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동시에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곧 구원 사역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이제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먼저 하시기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병을 고쳐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 사역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얼토당토 아무것도 근거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옛날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도 작정하신 그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왼쪽을 이렇게 보면서 오른쪽을 견눈질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서 왼쪽을 견눈질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뭐 새로운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보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이 말씀하신 것을 언제, 저 옛날에 이미, 아니면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역사의 심판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장차 역사의 최종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세상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 눈도 멀쩡한 사람, 눈이 멀쩡한 사람이면 소경 아니라고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뛰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올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못 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경에서는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라고 특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 보면 됩니다. 이 남자는 사지는 멀쩡하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들을 수 없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척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적 결함을 가진 이 사람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듣지 못한다.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일단은 듣는 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 그랬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듣는 백성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백성이야. 지금 듣는 백성.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절에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가장 큰 특권이 붙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서 그것 들은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고통이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워낙 뭐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끌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뚫려서 세상에 이 말 저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다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들을 소리를 들어야 되지. 지금 이 사람은 들을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들을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듣고 들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들어야 삼갈 수 있고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은 들어야 복을 받는, 들어야 복을 받고 들어야 번성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지 못해서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애통한 거예요. 이 사람의 애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애통하다고 느끼는지는 몰라요. 세상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애통한 거예요. 들어서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들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번성함을 누려야 돼요. 아멘. 들어서.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복이라니까 뭐 주머니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복, 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배우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지 5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들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땀 흘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인생의 근심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니? 내일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런 근심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똑같이 내일 일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어둔해진다고 되어 있죠. 말이 어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뭐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르짖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슬퍼야 애통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두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르짖음이어야 돼요. 목소리는 작아도 돼요. 그러나 그 심령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엎드려 기도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그러나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두 번째 원통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원통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듣는 것과 또 말하는 것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35절이 그것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맺힌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져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입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잠언 말씀하면서 이 듣고 판단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을 했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판단하는 자. 우리는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수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수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3절에 그리고 34절에 보면 손가락을 귀에 넣고 손에 이제 침을 발라서 이제 그 사람의 혀에 그 침 바른 손을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34절에는 그리고 하늘을 부러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참 주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탄식하시면서 외쳐라 열려라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자 먼저 33절 봅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런데 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비비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보면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는 사람들 12의 혈류증 여인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이 소경 바디메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딸을 고칠 때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행위로 고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일까? 고침받는 사람의 상태를 유심히 보면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겉옷을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푸대자루 같이 막 몸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면서 뭡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달려가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건 거잖아 이거는. 목숨 건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도 진짜 내가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있는 데다 다 탕진하고 이제 난 어디를 의지하나 누구를 의지하나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할 때 뭘 생각했어요? 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털썩 꿇고 요청드렸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이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줄 것을 나는 이방의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막 폄하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백이 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통해서 손은 또 서로 이렇게 만지시고 닿고 이렇게 교제와 교통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을 넣어주셔서 에이 이 사람이 날 고칠 수 있겠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순간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 믿음이 생겨서 고침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분을 믿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탄식하셨다. 여러분 무슨 탄식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탄식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탄식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질병을 갖게 되었어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이걸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열매. 죄 때문에 질병이 가득한 세상,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탄식해요? 원죄로 말미암은 죄악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그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 고쳤다, 봐라,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을? 아니에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탄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흘려지는 그 심령의 눈물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친히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돌보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내 힘으로 나를 돌보기 전에 나보다 내 안에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모습을 봐도 여러분 스스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왜 불쌍해요?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면 그냥 파묻혀 흘러가면 돼. 강물 따라 흘러 내려가면 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 악한 세상을 거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아픈 것, 거슬다 보니까. 그 세상 가운데 거슬러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우리를 바라봐도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불쌍하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 지민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친 세속의 요구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맞닥뜨리면서 지금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녀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내 자녀를 주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할 것은 말해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육체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열려진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다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복을 받는다, 인생이 번성한다,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런 어떤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야 돼. 삶. 아멘. 우리가 삶.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똑같은 상황임에도 힘든 상황임에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아멘. 다른 뭐 채워지는 쌓여지는 이런 뭐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 덧붙여지는 삶의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진리의 기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듣는 귀가 열려져야 그 다음에 말이 분명해진다. 귀는 안 열렸는데 말만 잘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말이에요. 막 좌고 우면하면서 막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하는 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세속적인 말,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바다 주님 품에서 열렸을 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귀가 열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이 분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듣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